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강의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오늘 이 본문을 택하여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미국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 힐크레스트 병원의 의사가 된 칼 알람비의 믿기 힘든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공이 되어서 32년간 정비공으로 일했던 남성이 51세 나이에 의사가 되겠다는 평생의 꿈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스트 클리블랜드에서 성장한 그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도 지나가지 못하고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운 그는 불과 19세 나이에 자신의 카센터를 열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어린 시절부터 가슴속에 묻어왔던 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꿈은 바로 자동차를 고치는 것보다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검정고시를 거쳐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입시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는 카센터를 연 지 15년 후인 지난 2006년 34세의 나이에 오하이오주 어슬린 칼리지에 입학해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알람비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정비를 하면서 밤과 이른 아침 주말에 수업을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힘들게 공부한 그는 47세의 나이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2019년에는 클리블랜드 클리닉 에크로니에서 고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를 시작해서 결국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2년 만에 자동차 정비공에 기름 묻은 옷을 벗고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서의 꿈을 이루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사는 것이죠. 꿈을 향하여 전진하고 그리고 꿈을 이룰 때 그 성취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없을까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계속 실험한 결과 오늘날 비행기와 제트기, 초음속을 돌파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주를 향하여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 없이 먼 거리를 여행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많이 태우고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이런 동력을 얻을 수 없을까 노력한 결과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벨이 전화를 만들어낸 것이고 오늘날 무선 전화로 전 세계 이렇게 위성망으로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 병이 있는 사람은 병 낫기를 소원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서 번성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승진하기를 원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을 가지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소원,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고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그 마음에 뜨거운 그런 소원, 그 마음에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모두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로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도 바로 영혼 구원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은 이 마을에서 선포하신 다음에 이 마을의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또 다른 마을들로 가서 거기도 전도하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각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물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자신을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실 때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도 주님은 영혼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마지막 주님의 소원이에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출발도 영혼 구원이고 마지막 소원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기서 온 천하는 나눠지어 보면 창조 세계 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창조 세계 전체, 왜 우리가 이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본문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아 멸망에 들어가거든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천국과 지옥. 그렇습니다. 영벌과 영생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이 복음 전도를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말미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직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8가정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30가정의 선교사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세상입니까? 이 대원에 저렇게 압사당한 이런 젊은이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조금 앞서간 것뿐이고 죽음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짧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육체 위주, 물질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멕시코의 나코자리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 가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기관사가 탄광촌에 꼭 필요한 다이나마트를 가득 실은 기차를 세우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밖을 내다보니까 자신이 몰고 온 기차 뒷칸에서부터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물칸에서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겁니다. 불길이 서서히 다이나마이트를 실은 칸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다이나마이트를 실은 열차가 폭발하면 탄광촌 니코라지는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폐허가 될 뿐 아니라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래전에 전라북도 이리역에 화약을 실은 기차가 폭발해가지고 이리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다 폭발해서 엄청난 그런 파괴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익산역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코자리에 이 다이나마이트를 실은 이 기차가 폭발하면은 그 마을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염에 쌓인 열차는 속력을 내면서 역 군해를 지나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사람들의 머리 이 귀에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천지를 울리는 폭음이 마을에 들려왔습니다. 기차가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폭발한 것입니다. 물론 기관사 가르시아도 기차와 함께 형체조차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가르시아의 장렬한 죽음이 이 니코자리 마을을 구한 것입니다. 나코자리 마을 사람들은 그 기관사 가르시아의 이름을 그들의 구원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희생에 사랑에 감사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바로 라 쿠카라자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농민 혁명가를 기리는 노래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가르시아의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어진 노래라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천국에서도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들으셨다라고 하는 가사의 찬송입니다. 천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지상에서 불러야 할 영원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고 그 능력의 보배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이 복음의 노래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성도인들 가운데서는 임영훈 씨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 흘리고 마음이 짠해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영훈 씨 그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그 사람의 노래를 자주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가요도 때로는 뭐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고 필요하겠죠. 뭐 들으면 흥이 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의 찬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우리가 영원히 전해야 할 이름 예수,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찬송 예수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원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서울 양화전에 가면 25세의 생을 마감한 미국 텍사스 출신 여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녀의 모비에 보면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다 바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1907년 팽신도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성경 교사로 사역한 지 1년도 채 못된 그 이듬해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25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앞으로 조선 선교를 위해 10명, 20명, 50명씩 오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의 유언은 20명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조선에 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박해는 심해져 지난 주간에도 예수를 영접한 4명이 개 끌려가듯이 잡혀갔고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하였습니다. 선교국에서 귀국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10마일을 맨발로 걸어오는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캔드릭 같은 이런 여자 선교사, 결혼도 하지 않은 이런 젊은 처녀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복음이 뭐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조선 땅에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이런 백성들, 이런 어린아이들을, 이 코 흘리고 비참한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등 뛰밀어서 이곳에 온 선교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죽음의 꽃 위에 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의 피가 이 조선 땅에 무수히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들 어느 한 분 등 떠밀어 마지못해 누가 시켜서 이 땅에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문명국에 살다가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이곳에 열악한 환경으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풍토병이 있고 문화와 언어와 음식, 기후 모든 것이 다른 이 미개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은 죽어가면서 오직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정신력은 헝그리 스피릿에서 나옵니다. 스포츠에도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강한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권투 같은 격투기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헝그리 정신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좋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좋으면 자기 돈을 내고 그 일을 합니다. 즐거우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확신반 공부를 했는데 우리 박명용 안수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손미경 자매님이 간증하는데 그도 일주일 동안 만날 사람을 정해놓고 가서 만나서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을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이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다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나만 혼자 알고 나만 혼자 간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건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자 백성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며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 아름답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 하늘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글을 보여준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즐거운 심정으로 자원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지어졌다는 거죠. 아무도 마지못해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멀리. 우리 박선우 집사님 같은 건 저 북양주에서 오는 거죠.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효숙 집사님 같은 남양주에서 오고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원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오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도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즐거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알기를 소원하신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더니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돼지치기가 되어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배를 불리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날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벗은 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입을 막고 키스합니다. 그리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인들을 시켜서 모욕물을 데우고 모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고 합니다. 이제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기쁨으로 잔치를 열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금 잔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들어가자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말이죠.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 내 친구들과 더불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려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산이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놈이 돌아올 때 이런 잔치를 열다니, 그러면서 아버지를 힐난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의 모든 재산은 너의 것이 아니냐, 너의 것이 아니냐.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큰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소원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식을 찾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큰아들 같은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받고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영생과 천국을,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놀라운 복음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도 무덤덤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고 나가서는 곧 잊어버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은 이 큰아들, 이 집에 있는 이 탕자와 다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동편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보려던 이 못된 요나의 모습도 이 집안에 있던 큰아들 그 탕자와 같다고 봅니다. 이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실물 교육이 박능쿨입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박능쿨 그늘로 인해서 요나는 더위를 피하면서 위로받고 조금 기뻐하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서 요나가 애지중지하는 박능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해가 돋을 때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요나의 머리에 강렬하게 햇빛이 쪼이자 요나는 다시 불평합니다. 혼미하여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타이르십니다. 내가 하찮은 박능쿨 하나를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아꼈다면 나는 니느웨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틋한 연민의 정이 어찌 없겠느냐.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이런 하나님의 연민이 녹아있는 이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간절한 요청이에요. 집안의 탕자, 그리고 요나서에 있는 이 요나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감정입니다. 연민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먹이고 치유하시는 유일한 동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묻고 피어난 꽃이요 열매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연민이 없고 그 긍휼함과 그 자비로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 연민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그 연민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웃 초청 큰 잔치, 이 영혼 구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베스트를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리는 길이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이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지옥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팔을 꺾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선불하고 대접하고 문자 보내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모시고 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택시기사 돈 주고 사가지고, 일당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오는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열정을 다시 찾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옛날에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1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번의 흐름한 그 코끼리 화학 그 자리에서 10번의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1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수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그런 자원하는 심령,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한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